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찾으시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는 별명입니다. 이 이름은 처음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이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떤 면에서 영광스럽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도 즐겁게 이렇게 매달고 다니죠.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던 그 당시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쟁이다, 예수에 미친 특별한 사람들이다, 예수를 쫓아서 사는 무리들이다, 예수 당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별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보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숨어서 자기들끼리 그저 암호로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면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생명의 주를 세상에 전파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들이 담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다녔는지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뭔가 구별된 모습을 보여준다. 다르다.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결국은 주 313년 콘스탄틴 내제 때는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소문난 교회예요. 이름난 성도들로 가득 찼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가 워싱턴에서 소문난 교회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이러한 이름난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의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가 모델로 삼아야 할 안디옥 교회, 소문난 교회, 또 우리가 모델로 삼고자 하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성도들, 이름난 성도들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예, 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과거에 있었다가 없어진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시 지금도 새롭게 지난주에도 보니까 두 교회가 한인교회가 개척한다고 하는 신문 광고를 보았는데 그렇게 또 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또 생겨나고 이렇게 세상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 가서 비행기를 내리면서 이렇게 김포공항 근처에 옛날에 김포공항 근처에서 이렇게 내리면서 보니까 저녁이니까 빨간 십자가, 요즘은 또 하얀 십자가도 있어요. 십자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십자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병원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약국보다 더 많고 그렇게 교회들이 많은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 한인들이 또 어디든지 가면은 교회부터 또 세웁니다.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교회들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교회들이 다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좋은 교회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가 다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이 많고 건물이 웅장하고 성도들이 많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지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교회를 우리가 모델로 삼고 싶을 만큼 좋은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약 한 480km, 3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그때 당시에도 약 5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을 만큼 큰
대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소문이 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교회가 고정관념을 깨뜨린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초대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더니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권능을 힘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해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심령이 강건해지고 용기가 백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는데, 예수는 부활하셨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 예수다, 그것을 담대하게 나가서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5,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들이 침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말하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기들이 잘못했구나, 정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무지해서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 사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한 거예요.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려 죽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공유에 붙들려 가서 신문을 받고 그곳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이 예수는 우리의 구주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셨다, 그것을 간증하고 설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화가 나서 돌을 집어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을 받아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핍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그것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가서 자기들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숨어 살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흩으셨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또 나가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가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세운 선민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들만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곳에 가서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가졌던 고정적인 그런 관념을 다 깨뜨리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생각을 품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과거에 빌립 집사가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이 있죠. 그것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경우고, 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어떤 면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그런 전도로 그냥 끝이 나고 말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었잖아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족이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것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도록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힐문을 받았어요. 너 왜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추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하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에게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시를 주셔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시켰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난 뒤에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바로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 생각이 좀 다른 사람, 색깔이 다른 사람, 피부색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복음 전하지 않는 것, 이건 좋은 일이 아니죠.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복음 전하지 않는 것,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린 꼭 한인들만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스페니쉬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으면 유럽 사람들, 인도 사람들, 일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바꿨더니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고 이름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말씀하는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에 함께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언이설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손이잖아요. 주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달리다굼 하면서 죽어있던 여자 어린아이를 일으켜서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켰던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모든 악한 귀신들을 내어 쫓는 그런 손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약한 병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지쳐있는 이러한 몸들, 이러한 몸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권능의 손, 치료의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는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미약하지만,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후에는 더 크고 창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 아이 이외의 남자들만 5,000명이나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기는, 떼어주고 떼어주어도 계속해서 풍성하게 나오는 그러한 손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손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 하시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로 부흥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모든 손대하는 일 위에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부흥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유명한 이유, 그 중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무명의 성도들이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없어요. 몇 사람이 그렇게만 나와요. 몇 사람. 여러분 거기에 공문자, 남일순 이렇게 좀 적히면 좋겠는데 없어요. 하나님이 몇 사람. 그렇지만 그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셨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 어려움 가운데 세워진 교회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연세도 많고 부자도 없고 사회에서 그렇다 할 인정받을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의미가 없는 교회냐? 아니죠. 우리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아직은 약하지만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있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하고 믿음과 복음의 열정이 소문난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 부흥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졌어요. 약 한 300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별명을 듣고 있다.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감사하게 느낀 것입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일꾼을 보내줬다고 하는 이것이 참 아름다운 모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어제는 우리 토요학교에 열린문 장로교회를 나가시는 김신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인데 옛날에 한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토요학교에 교사로 와서 섬기겠다고 오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제가 해야 될 클래스를 맡아서 해주시니까 저는 뒤치다거리만 하면 되니까 감사하죠. 큰 교회 섬기는 분이 작은 교회 이런 모습을 보고 와서 도와줘. 우리 중앙장로교회에서도 오시잖아요. 이렇게 매주일에 오셔서 섬겨주시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 이거 참 아름다운 모델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델. 우리도 맨날 작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커져면 그 다음에 우리도 또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돕고 섬기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인데요. 구브로. 그래서 아마 구브로에 보낸 것 같아요.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안디옥에. 그래서 구브로 출신 이 바나바가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할 만한 됨됨이가 있는 사람, 풍부한 은혜를 소유한 사람,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사람, 이러한 디모데, 바나바,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뽑아서 안디옥 교회에 보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지면 교회는 또 새로운 제자들로 다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하니까 그곳에 이 바나바를 보낸 거죠. 바나바가 자기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기 때문에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불러다가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교회에서 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역자가 있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아름다운 협력자, 동역자가 있으면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형편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어떤 것이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몸 상태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협력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되었는데요. 이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 그 앞에 앞장서서 가편 투표를 던졌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할 리가 없죠. 외면했습니다.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어요. 피했어요. 이 사람이 혹시 우리를 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교제의 악수를 할 수 있도록 천거해 줬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이 사울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에서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소라는 곳에 가서 약 13년간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그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1년간 양육하는 목회를 감당하다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또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 바울이 유럽과 그 주변에 많은 교회 세웠잖아요.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바나바가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생애와 업적이 어떤 면에서 보면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바꿔졌다, 그렇게 말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하는 인격,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소문난 교회예요. 이름난 성도들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 리더는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학문적으로 리더십이 있어야 해요. 성경 지식도 많아야 되고, 믿음에 있어서도 남보다 특출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면 잘 깔끔하게 처리하는 그러한 행정적인 그러한 재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교회에는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또 잘 묶어서 하나로 이끌어가도록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그것이 또 리더십 아니겠어요? 이러한 리더십을 바나바와 바울이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잘 섬겼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담임하는 저에게도 이러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 굿맨,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세워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D.L. 무디가 10사람의 일을 하는 것보다 10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역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두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동역이 많이 필요합니다. 구석구석 필요한 구석이 많이 있어요. 함께 해주면 좋겠어요. 아, 다 목사가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모님이 하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내가 뭐 할 거 없을까 그러면서 팔을 딱 걷어붙이고 이렇게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어졌던 이유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은 주께 굳건한 마음으로 붙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누가 봤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붙어 있어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그레이스, 카리스라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 호감을 갖는다, 매력을 느낀다, 좋아 보인다, 그래서 사귀고 싶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참
매력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좀 뭔가 그 사람 만나면 기쁘고,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 가득히 있으면 모두가 다 기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그저 즐거움이 나오는 거죠.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운동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건물이 좋다는 은혜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순결한 마음을 또 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께 머물러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 자주 업다운 하잖아요. 좀 피곤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잖아요.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일을 좀 뒤로 하려고 하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든지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는 이런 핍박, 환난 이런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신앙생활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주께 붙어 있는 것인데 그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서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어떤 몸의 상태든지 주님께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이름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소문난 성도가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그 성도들이 이름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는 성도가 되었느냐,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 그랬는데 이 어디로 보냈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보낸 거예요. 선교사로 최초로 보낸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 꼭 있어야 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해서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의 사명,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 세워서 목사도 만들고 그리고 또 선교사도 만들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보내자. 우리 교회가 지금은 좀 작지만 꿈을 가지고 요 바로 옆에다가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그리고 주 예수를 전파,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동역하면서
서로 세워주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소문난 교회, 이름난 성도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들 다 깨쳐버리고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걸 깨버리세요. 꼭 옛날에 나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앞으로도 안 하느냐 그러지 말고 변화를 주면서 그러면서 전진해 나갑니다. 좋은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꿈꾸는 소문난 교회, 이름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실천하게 하시고 주께 붙어있는 자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강한 능력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